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제2장 피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밤이 깊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의 아이들은 내가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녀석들은 내가 자기들이 자고 있는 것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녀석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셈이죠. 웃음이 자꾸만 터져나오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꾸 벽장으로 달려가 인형을 꺼내오고 베개를 바꾸느라 부산스럽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이제 정말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4살인 제나와 2살 먹은 안드레에게 있어서 잠은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맨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드레는 침대 위에 벌렁들어 누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민 다음 매달리는 동작을 더 해야 합니다. 제나는 베개를 털어 폭신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베개를 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베개를 털 겁니다. 안드레는 침대 이쪽에서 저쪽까지 쌩 하고 달려갈 겁니다. 제나는 낮은 목소리로 하나둘 숫자를 계속 세고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잠이 완전히 들 때까지 몇 번 더 주스를 달라고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들려주어야 할 겁니다. 나는 그게 좋습니다. 그건 일종의 게임입니다. 게임 상대가 누구냐고요? 어린 시절의 즐거움과 졸음으로 가득한 눈입니다. 게임의 이름은요, 나 잡아봐라죠. 졸음은 낮을 마감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낮을 가능한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마법에 걸린 왕국 이야기 딱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웃고요. 이번 게임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당신도 그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당신의 낮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시간들이 저마다 자기를 즐겨주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잠들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당신도 이런 사람이라면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수편에 속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잠자리에 드는 또 다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피곤에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삶은 너무나 많은 게임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잠을 자려고 애쓰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나의 게임을 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게임은 세상이여 잘 있거라, 베개야 반갑구나 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은 약탈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구해줄 8시간 동안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손가락을 세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더미 같은 빚이나 임무, 때로는 문물을 세기 위함일 것입니다. 당신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와 철썩거리는 깨진 꿈에 지쳤습니다. 정상을 향한 끝없는 마라톤에서 짓밟히고 바보 취급당하는데 지쳤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했지만 그의 마음의 답장에 반송용 주소가 적혀있는 것에 지쳤습니다. 멋지고 밝은 미래를 예측하고 출발했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오로지 무의미한 뿐인 것에 지쳤습니다. 어린 시절 품었던 열정을 빼앗아 간 것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에게 가능성이란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권태와 피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권태와 피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짓누르는 이 짐들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우리는 3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3가지는 바로 무의미함, 실패,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입니다. 이 3가지는 공교롭게도 모두 F로 시작하니 그것은 인류가 제출한 보고서에 매겨진 점수인가 봅니다. 이 3가지 짐은 누구도 지지 못할 정도로 크고 누구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먼저
무의미함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인간의 조급함보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나갑니다. 간부로 승진하기 위하여 추월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곳을 계속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을 하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길 옆에 앉아 옆구리를 쥐어잡고 숨이 막혀 헐떡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것은 수많은 비행기 여행이나 밤늦게까지 작성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내가 치른 대가를 과연 보상해 줄까? 이 일이 내 인생에 정말 의미가 되는 것일까? 최근에 변호사 샌 안토니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아내도 얻었고 집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에 돌아와 금고에서 총을 꺼낸 다음 침낭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오. 다만 나는 지쳤고 쉬고 싶을 뿐이오.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바로 이런 권태와 피로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이 초대는 그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요? 그는 압박받는 민족의 빈털터리 선생 자격으로 그런 초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당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권력자들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를 쓰지도 않았고 학위를 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 껍질 같은 농부의 얼굴과 피곤에 찌든 주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2명의 전도자의 실망에 찬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그는 고리대금업자의 냉소 섞인 시선과 술집 지배인의 굶주린 눈동자를 바라보고 이런 앞뒤 맞지 않는 약속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리고 일의 버거움에서 벗어나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존재의 짐을 그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종교도 교리도 체제도 아닌 안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분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분을 구세주라 부릅니다. 그분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분이 금요일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한 그 일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몇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무의미함으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거부당한 여인, 혼란에 빠진 백부장, 방향을 잘못 잡은 제자, 낙심한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폭풍 후에 흔들리는 영혼의 닻을 내릴 올바른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가 진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당신도 그 안식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